주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IQ가 아무리 높고 기억력이 좋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나 머리 나쁜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배운 지식, 그리고 배운 전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나중에는 지인도 몰라보고 가족도 배우자도 몰라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은 끝까지 가게 하지 않았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똑같이 평준화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대학 박사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앉아서 얘기하는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대가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자식을 못 둔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70이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남편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80이 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나요. 90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 재산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고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지극히 선한 것들, 지극히 작은 선행도 잊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병원에 입원해서 신음 환자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들만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겠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그러면 항상 중요한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었던 이 여인의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4복음서에 다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는 좋은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한 민족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치고 죽이려는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양들에게 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이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백성들을 치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혜를 짜야 할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짰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작전을 짜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작전을 짰어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일 것인가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문제는 걸림돌이 뭐냐면 군중들이에요. 여론이 너무 좋아요. 인기가 너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니까 6월절을 넘기고 예수님을 달아 죽이자 작전합니다. 성경에는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는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든지 어떤 명분이든지 사람이 죽는 그곳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죽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살인, 테러, 폭력, 폭동,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뒤에도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죽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과거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말만 하고 살리는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조미 감사운동 우리가 하는데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생명의 언어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말로, 삶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일으켜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둘째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삼남매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가난한 동네에 사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난하게 사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은 늘 그 집을 신방하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거기에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눈만 뜨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 핵심 리더들이 자꾸 스파이를 붙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꼬투리를 잡으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저녁이 되면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바로 그 건너편에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그곳에 가서 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이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 신방을 왔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있다, 좀 말이 안 맞죠? 근데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나병 환자 시몬은 마리아의 형부고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에게 촉청 잔치를 벌렸어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신방하자 마르다는 막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 가서 막 물도 끓이고 가을도 갖고 부지런히 막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열심히 혼자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막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내 일 좀 도와달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무릎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 듣는 좋은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일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일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는 좋은 일이에요. 매일 묵상집을 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끓음이 올라가요. 불은 타는데 끓음이 시커먼 끓음이 올라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콧구멍이 시커멓고 막 끓음이 난리야 난리. 그리고 심지가 타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이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치고 불평이 많아요. 니는 왜 안 하노? 니는 왜 안 하노? 불평이 많아요. 끓음이 많아요. 본인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세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불평이 많잖아요. 왜 나만 주방에서 일하느냐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고. 생명의 말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불평이 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난이 가득하게.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일은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옛날부터 손님이 방문하면, 나그네가 방문하면 최고의 VIP로 대접을 하는데, 집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물을 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그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주로 가장 낮은 사람, 종이 그 발을 씻겨주고, 손님이 오면 집안에 향을 피우고 향수를 뿌려서 집안이 냄새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손님 머리에 향수를 몇 방울 뿌려줍니다. 이게 최고의 대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방문하지만 발도 안 씻겨주고 손도 안 씻겨주고 손 씻는 물도 안 줬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방문하자 향유를 몇 방울 뿌려둔 게 아니라 스프레이로 향수 뿌린 게 아니라 향유 옥합을 그냥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버렸어요.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 당시 향유는 너무 비싼 거예요.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에서 축출한 이 향인데 너무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항아리에 담다가 입구가 좁은 항아리까지 채워지면 거기에다 초로 밀랍해서 보관합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이 향유를 조금씩 보관해서 거기에다가 밀랍해서 보관하다가 딸들이 죽을 때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결혼할 때 옥합 향유를 가져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씩 팔아서 그 어려움을 넘기라는 겁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향유 한 옥합은 대단한 것이 아닌지 몰라도 가난한 마리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향유 한 옥합은 목숨과 같은 것이고 보물 1호예요. 가룟 유다가 계산한 대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년 장정 품삯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1년 장정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5천만 원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물은 여러분 쏟아버리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향유도 한번 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깨뜨려 드린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었어요.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결혼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평생 구걸해 먹거나 죽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자 이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미쳤다, 미쳤어. 곱게 미치지, 미쳐도 저렇게 미치냐? 8절 9절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되라.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붕괴했다라는. 여러분 향수는 샤넬 향수 비싸잖아요, 그죠? 어디 또 귀한 분 만나러 갈 때 살짝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도 머리가 아파. 작게 싹싹 뿌려주는 거. 그게 근데 한 병을 통째로 부어버리는 것은 미친 짓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래요? 좋은 일을 했다고 감동을 해요.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못 깨뜨리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 붓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온몸을 물과 피를 쏟으며 죽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죽은 자기의 모습, 시신이 되는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장례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당시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 향유를 뿌렸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아주시며 죽으실 텐데 그 몸에다가 향유를 부으니까 주님이 감동했어요. 지금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자신의 죽음을 알아주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장례식 때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장례식 때는 어떻게 하든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조를 했든 안 했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 때 유족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돈 얼마 그거 자꾸 신경 쓰느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가서 내 눈물을
눈물의 옥합을 깨뜨리면 그 가정 살아있는 동안 그 가슴에 오래오래 향기로 기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고 온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옥합을 깨뜨리기는커녕 옥합을 깨는 자들을 향하여 미쳤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별나게도 예수 믿는다. 매주일 교회 가야 되느냐? 주일 찬양 예배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새벽까지 가느냐? 미쳤냐? 잠이 없냐?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지주도 모르게 빚도 많으면서 가난하면서 분수껏 믿어야지.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는 좀 더 미쳤어요. 젊을 때부터 이게 뭐 하는지 미쳤다. 예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어요.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전생을 옥합을 깨어붙는 삶을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전생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 붓는 게 전제예요. 자신의 전생을 주님께 드려서 이제 마지막 피를 쏟아 붓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자신의 전생을 쏟아 부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떤 간호사가 남동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남동생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오로지 남동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남동생에게 미쳤다. 네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뭐라고 그래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직 남동생만 바라보고 남동생을 위해 헌신했어요. 어느 날 간호사가 동생에게 미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사춘기 시절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특이한 혈액형이라서 수혈해준 사람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린 남동생이 자기와 혈액형이 똑같아서 수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남동생에게 수혈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남동생이 자기가 수혈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남동생이 수혈을 해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이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해진할 때 남동생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때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저는 언제 죽어요? 어린 남동생은 수혈의 의미를 몰랐어요. 수혈하면 자기는 죽는 줄로 알았어요. 남동생은 누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는 죽어도 좋다라고 수혈을 하고 누나를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누나는 남동생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 그녀는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며 동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에게 미쳐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그 자식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계산이 많아요.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께 좋은 헤어스를 드리라 하면 주변에서 비난합니다. 곧 돌아가실 분에게 뭘 그래 비싼 것을 사드리냐고. 비경제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고.
따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나 자식된 도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단 며칠을 입더라도 좋은 것으로 성의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아까운 것이 있다면, 자꾸 계산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토마스 칼라일은 평생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 어느 날 아내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는 시체를 붙들고 울부짖었어요. 여보, 5분만 눈을 떠달라고. 5분만 잠깐 눈을 떠달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아니, 주님에게 얼마나 옥합을 깨뜨려 보았습니까?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섭니까? 저는 목사로서 노예 목사님들이 상을 당하거나 결혼식을 할 때 때로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를 만나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의 장례식 때, 결혼식 때 부조하며 찾아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넘어갔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얼굴이 후끈거리고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아토피가 너무 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울었대요. 울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우리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래 아까운 게 많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아깝고,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눈물로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텔레비 앞에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예배 한 시간은 그렇게 인색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인하여 이 마리아처럼 정말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